명절이 되면 항상 고속도로가 정체 현상이 생기고 막히게 되죠. 왜 그럴까?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했던 우리 구약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명절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서 다 돌아가서 그 길이 미어 터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서 갈 본향을 향해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사실 뭐가 화제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갈 곳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은 고향이고 당장 지나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이별도 찾아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 문제 앞에 정말 가슴에 쇠말뚝을 박아도 끄떡없는 것처럼 초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와 가까운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동기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은퇴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 선고. 그때 이야기를 제 동기 목사님이 들려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드린 기도가 뭐였느냐? 아버지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나 좀 지켜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고난과 문제 앞에 평소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도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낭망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일러주신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려고.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낭망할 만한 일을 만나더라도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하,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지. 내 마음 평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죠. 어느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을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유익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하게 판결해 줘야 되는 자리가 재판장의 자리고, 그런 책무가 요구되죠. 누구보다 올바른 이해와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토라를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웃들까지 무시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재판장은 지금 토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참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장에게 가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인데, 더구나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 더구나 남편이 죽은 과부였잖아요. 재물도 없었어요. 남자만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던 시대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가 찾아갔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좋은 재판장 만나도 자기 억울한 사정 들어줄까 말까인데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은 결국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였습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강청을 들은 이유는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야, 이 여자가 불쌍하다,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 귀찮게 할 것 같아.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재판장 어딨냐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고 들어줘야겠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와서 부르짖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면 하나님은 하물며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에 반대되는 개념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재판장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요. 왜 많고 많은 표현 중에 바울은 하필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황제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박이 되고 인간 등불이 되어서 귀족들의 잔치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바울 역시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세상의 재판장인 로마 황제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고 형이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몸이었다고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평안하기 그지없어요. 왜일까요? 왜였을까요?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은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다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드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봐라 얘들아,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과부가 매일마다 찾아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니까 들어줬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대조법, 비교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령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극단적인 비교법을 쓰신 거잖아요.
악한 자라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매일 자기 사정을 호소하니까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결론 부분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다고요. 기껏 비유를 들려주셨지만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해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과 신약의 사랑의 개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웃의 개념과 신약에 나오는 이웃의 개념도 다를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절만 떼어서 읽으면 위험합니다. 문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맥을 따라 읽으면 이 믿음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간청하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껏 기도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여전히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근시안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과부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재판정에서 뭘 요구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간청을 해요. 이 구절만 떼어서 보면 과부가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네가 뭘 원하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끈덕지게 구하면 결국엔 하늘 보좌가 움직여 그 소원이 이루어져. 그럴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한다고요.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구절이 grant me justice, 곧 정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 원문에 쓰인 엑트케어라는 단어는 복수하다라는 뜻 외에 재판하다, 공정하게 판결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사적인 감정에 근거해서 부당한 복수를 청탁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그냥 육체적 욕망이든지 내 욕심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들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고요. 시비를 가려서 제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은 사사로운 자기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재판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정의가 무너지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가령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유대 사회 내에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이중차별이 존재했었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다 죄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단순히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좋고 선한 소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소식이 필요할까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제자리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과부의 정당한 간청을 계속적으로 외면하며 묵살했던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계속 찾아와서 정의를 찾아주십시오. 공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간청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곧 정의롭게 판단해 주겠다. 정의를 회복시켜 주겠다.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너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 눈에는 악과 불의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의로운 세상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탄식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의 의미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할 때마다 풍조에 휩쓸리면서 이게 정의 아닐까? 이게 선 아닐까? 저것이 진리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눈에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물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반드시 정의로운 방법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 동안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세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빌미로 사람들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끌고 가서 왕의 어인에 찍힌 내용대로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듭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도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대가는 사자굴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굴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죠.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다니엘이 초저녁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튿날 새벽까지 무서운 사자와 함께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보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 곁에서 밤새도록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공포의 시간이라고요. 다니엘조차, 기도의 사람 다니엘조차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속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린 다리오 왕은 밤새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이른 새벽 사자굴로 뛰어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외칩니다. 다리오 왕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겠지요. 사자굴이 어떤 곳이에요? 누구나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지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 공포만 있는 그 자리를 향한 다리오 왕의 안타까운 외침이었죠.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저녁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튿날 새벽까지 그 긴 밤을 사자와 함께 지샌 다니엘이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중에는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에 더 오래 머무르는 순간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깐 고통받는가 하면 나는 오랜 시간을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과 그 밤을 함께 지새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중요시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질고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죠. 올림픽이 끝나면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패럴림픽을 하잖아요. 그때 열렸던 평창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크로스컨트리 7.5km 남자 좌식 스키에서 1등을 한 신의현이란 선수였어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신의현 선수는 한때 극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지만 포기하지 않는 가족과 어머니의 지원에 힘입어 올림픽 무대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금메달을 딴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큰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가 금메달을 딴 종목에만 출전하지 않고 무려 6개 종목에 다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뛴 거리가 무려 60km가 넘었다고 하죠. 다른 나라 선수들이나 감독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자기가 잘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힘을 투자해서 효과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지 여기저기 참가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의현 선수가 직접 선택한 일이었다고 해요. 생각하기에 따라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내가 언제 올림픽에 이 종목에 참가해 보겠어? 내가 또 이 종목에 나올 수 있겠어? 한 종목 한 종목에다가 소중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니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비를 맞아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으며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